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는 침례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또 교대하신 말씀을 각각의 심령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조금의 어두움도 없는 분이시오. 그 조금도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표현하셨 나는 빛이라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가 빛으로 오셨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빛이심을 오늘 깨닫고 그 빛이신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빛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비유 가운데 오늘 이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는 곳은 깜깜한 어둠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가 마귀로 말미암은 그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요. 또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이 사망을 붙잡고 있고 사망에 두려워하고 있죠. 사망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그 형벌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 모두가 그렇게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마침내 그 빛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빛으로 임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을 친히 그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그 죄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아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누구나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영원히 사는 수 있는 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침내 모두와 같이 그도 죽음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죽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승리하시고, 또 사망을 이기신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데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심을 이제 처음에는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의 통해서 그 본 것을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의 그 본 증거들을 함께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증거가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하늘로 올리시고 이 땅에서 그를 우리의 구주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듣게 됐을 때 먼저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음부터 인간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산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인간은 늘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았고, 죄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서 늘 죄가 밀려오면 거기에 그 죄와 얽매이게 되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저주가 나타나는 그런 자들로 늘 살고 있는 자들이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가 죽음을 맛보는 그 체험 가운데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셔서 다시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지은 죄, 육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정말 내게서는 죄밖에 나올 곳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가져왔을 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나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공로를 체험하게 되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죄사함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와 그의 죽임, 저주받아 죽임 당하신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죄,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불순종해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 자기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죽지 않도록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죄 때문에 죽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늘 죄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 추하고 더럽고 온갖 시기, 질투, 다툼, 내게서 나오는 건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로 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미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은 육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육체의 그 죄의 종로 타며 사는 이 육체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육체의 죄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죄가 올라올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죄의 열매 가운데로 이끌 수 없는 그런 죄의 모양일 뿐입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 계속 가져가면 돼요. 그냥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됩니다.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가 가신 길에 연합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내 육체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로 있을 때는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가신 길은 아예 갈 수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산 자로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죽음의 길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아예 갈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들, 육체의 죄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죄인임을 알고 내 육체의 죄로 인하여 나는 멸망하지 않는구나, 내 육체에서 나오는 죄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저주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죄사함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연합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신 게 아니에요. 그는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아버지 앞에서 천국 가는 길을, 인자로서 천국 가는 길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그 신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마침내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친히 하늘에 가는 길을 처음으로 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이제는 육체가 짓는 죄, 또 마음으로 짓는 죄, 자신이 율법 앞에서, 양심 앞에서 지은 그런 죄로 인하여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침례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는 건, 침례를 순종했다는 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가 여러분에게 달려올 때,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심은
우리를 낮추사 정말 자신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인 것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예고로 인하여 나오는 그 저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자기의 육신에 자기 몸에 있는 죄로 인하여 죽을 필요가 없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천국 가는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달리는 경주하는 자들이 있으나 상 얻는 자는 하나다. 달리게 하는 자들, 우리 한번 정확히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표현이네요. 고린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4페이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라는 뜻인데, 즉 이제 오늘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갈 수 없는 영생의 길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신 길은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 땅에서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 자인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하나님 그 물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어다 하고 고백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걸 실상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죽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죄에 대해서 사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죄에 대해서도 살아있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예요. 또
죄에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해 산 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목조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육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육체가 저주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육체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육체가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할까 봐 두렵습니까? 내 육체의 인격이, 나라는 인격이, 육체 가운데 있는 내 인격이 사람들한테 멸시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어떤 손해 볼까 봐 두렵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가 얻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의 안에 육체 가운데서 나오는 온갖 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지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죄에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죄도 나를 저주 가운데 몰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그걸 주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죄가 올라와도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 저주받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하여 죽었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받은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침례받았음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죄를 가지고 나에게 달려옵니다. 시기 질투를 가지고 다가오고, 비판하는 말로 다가오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들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죄에 대해 여전히 살아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여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속 믿음으로
싸움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다름질하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멸시받을까봐, 육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내 육체 인격이 다칠까봐, 내 육체가 다칠까봐, 소외될까봐, 아픔을 겪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마귀의 속임일 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침례 있는 날마다 침례받은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걸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산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기도하며 사귐을 갖는 것은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시인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이 침례의 이 기본, 정말 이 원리, 침례에 대한 정말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여러분이 죄가 밀려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해서 영생으로 얻게 가게 하시는 것이지,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육체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이미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침례를 순종하고, 침례받았음을 시인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시인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자임을 시인해갈 때 마침내 육체는 죽음을 체험해 갈지라도 나를 부인해 갈 때 죽음을 체험해 갑니다.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체험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자가 진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어찌 그 믿음을 증거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 가운데 낮추실 때 그 낮추심에 감사하고, 그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그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산자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그 습관, 옛 습관을 또 붙잡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정말 내게 믿음을 다하사 침례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내 육체의 죄로 인하여, 내 육체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지 않고 저주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육체의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도 하시고 육체의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침례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름질을 정말 이 경주하는 자의 그 다름질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이 귀한 믿음의 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건진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나에게 다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 침례받은 침례인인 것을 고백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 침례를 고백함으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산 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